체코플라 출신인 이 오스트리아 시이면서도 또 동기부여에 힘을 주는 그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는 그 시인은 예술 사물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예술 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평범한 그런 사물에 이 추억이나 의미가 부여될 때 이 평범한 사물이 굉장한 이 사물, 그리고 또한 아주 귀한 예술적인 사물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성에 비해서 딱 올라가 보면 다 그게 그런 똑같은 그런 평범한 언덕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그 평범한 장소에 의미를 입혔을 때 그때부터 그 평범한 장소가 명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이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영화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또 유명한데 이렇게 가보면 그 명소라는 것은 꼭 어떤 그 의미, TV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장소라는 의미 때문에 되게 그냥 가보고 싶다 해서 가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 그냥 우리 동네에 있던 그런 다 그게 그거네. 요단강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 무신천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할 정도로 물은 무신천보다는 물이 좀 많아요. 근데 무신천보다도 물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깨끗하지는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그리고 거기 또 세례 받으려는 그 옷을 딱 입고 첨벙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찾아갈까요? 우리나라 강물보다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니까? 의미 부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추억, 그리고 또 성경의 사실 또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지, 맞아, 이곳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지, 어떤 성경을 알면 성경에 지명된 그 장소로 찾아가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명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아름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그 이유로 거기에 찾아가곤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의미 부여가 깃들여지면 모든 것이 예술적 가치, 소중한 가치로 바뀌는 것이 예술 사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의 가치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지만은 왜 그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것이 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냐? 그냥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흙으로 지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해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로 두는, 의미 부여가 있어서 내게는 예술적 가치 그 이상으로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 존재들, 그리고 물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뭐 그냥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어서 대신 구원하는 길이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저들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결정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그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그 사랑에 젖어 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알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대요. 그냥. 여러분,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대요. 그냥 좋대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믿어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이 안 들어오면 그런 믿음, 정말 성경이 그렇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이번 주에도 살아갈 때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원래의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 분분초초 그 복된 시간을 여러분 남들처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일주일도 그냥 후딱 지나갔던 그런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깃들여져서 그 시간마다 기적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태양빛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은,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우리와 같이 실패의 연속, 좌절의 연속, 낙심의 연속으로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이 주인공인 듯한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베드로다, 시몬이다, 또 오늘 보면은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는 명칭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1절에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설교를 또다시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에 넘어오면서도 역시 무리가 이제 몰려와요. 그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사람들이 막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가만히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시니,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그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디를 보냐면 그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분의 관심은 그 배에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니 그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물이냐면, 이제는 5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 시몬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빈 그물을, 실패한 그물을, 낙심의 그물을 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일을 해도 얻어지는 게 늘 없는 자꾸만 허한, 야, 오늘도 공쳤네, 오늘도 공쳤네, 이런 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또 다른 단면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빈 그물이 정말 그물이 고기가 없어서 건져오는 그런 빈 그물에 머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만족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돈을 취합니다. 그런데 더 허해요. 더 허하니까 이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약물을 의존해요. 욕심을 더 채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이겨내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기도 투자해, 저기도 투자해요. 아무리 얻어도 갈증을 더 느끼는 이 빈 그물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명예에 올라가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난 전에도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타덤에 그 위치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살 충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고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상식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빈 그물과 같은 헛된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가득 채운 행복으로 채운 그 은혜가 있기에 저는 이 상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들은 어떤 그물을 던지고 어떤 그물을 지금 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돈에, 그런 명예에, 건강에,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꿈과 목적을 향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딱 보니까 그게 건져 올려집니까? 그래서 만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것을 건져도 더 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장에 탁 쓰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이 헛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이 베드로의 이 건져 올리는 이 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건져 올려도 늘 공허함만 준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3절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러면서 누가는 그 많은 배 중에서 딱 오르는 그 배의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말씀을 탁탁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셔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배의 이제는 배 주인이라고 누가는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배를 타고,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그러더니 4절에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말씀이 다 끝났어요. 마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게 누구 배였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물을 깃는 것에, 빈 그물을 건져 올린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배에서, 시몬의 배에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서임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였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하려고는 아닙니다.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누리더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순종의 개념도 은혜지만은 이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다고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물은 얕은 물가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상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상식은 아니지만 초상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초상식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에, 여러분들이 맞는 데는 깊은 물이면 틀림없이 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싫어요. 깊은 물이에요. 불편해요. 맞지 않아요.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를 만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괴로울 수도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야, 과연 말씀을 마치시니까 과연 어땠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건, 야, 이런 설교는 없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피스타타, 선생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선생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보니까 이 에피스타타, 당신의 말이라면 난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능성이 밀려왔어요. 확신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역시 에피스타타, 당신의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대박이 나네요. 이게 6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피스타타가 뭔 소리냐면 많은 사람들보다 당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여기에 머물면 우리는 에피스타타예요. 역시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이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구나. 여러분들의 꿈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진짜 만선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걸 경험을 하는 게 그의 인생의 꿈이었어요. 빈 그물을 건지는 것도 에이, 오늘 망쳤네, 그럼 내일도 또 던지지 뭐. 이게 그의 인생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 이럴까? 요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느 날은 이거 진짜 되네. 기쁨과 그 다음에 또 이 좌절의 이 반복의 연속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잠깐 또 지나가요. 또 빈 마음이 돼요. 또 허해요. 또 헛돼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자니 그냥 알아도 그냥 가야지. 그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면서 이 만선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경험했던 그 만선이 이 카타르시스, 이게 정말 쾌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선을 또다시 꿈을 꾸면서 그물을 던진 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날따라 빈 그물이 또 건져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그물을 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동기부여의 미국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33년생인데 아주 이제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멋있죠?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는 거다. 역시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인생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이 수많은 실패, 그 속에서 가진 경험과 이 배움을 쌓았을 때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이 실패를 또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도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실패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나의 노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도전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이 패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이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 자신을 새롭게 하면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성공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내일을 꿈꾸며 이 그물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그물을, 빈 그물을 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다시 낙심했겠죠. 그러니까 그의 꿈은 늘 언제나 뭐예요? 삶의 만선이에요. 고기만 던지면 가득 채우기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늘 언제나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뭐 헛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만선이 꿈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자동차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명예예요? 돈이에요? 아니 뭐예요? 여러분들의 꿈. 이 베드로의 꿈과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 요 정도에까지 있으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에피스타타, 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이 권위 있는 이분의 말이라면 이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워렌 버핏처럼 이런 대단한 이 투자가의 그 사람과 같이 한번 점심을 먹으면 25억, 28억을 줘야지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점심을 한 끼 먹기 위해서 25억, 28억을 줘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피스타트예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위대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뭘 다 줘서라도 만나서 점심을 한번 먹으면 이게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에피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에피스타타, 당신의 말이라면 당신과 한 끼를 먹으면 28억, 30억을 내가 투자해서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이런 권위자. 그래서 그 권위자의 말을 들었더니 와, 만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막 말씀을 의지하여 했더니,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선생님은 에피스타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건 에피스타타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7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6절에서 어마어마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가득 이 만선의 이 엄청난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이제 8절로, 여러분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 8절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4절에 선생님 에피스타타 당신 최고야, 당신 말 들으면 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투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짱 에피스타타라고 외칠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8절로 넘어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볼래요?
아까는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퀴리에는 에피스타타와 달라요. 좋으신 하나님, 권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러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러드, 주인이라는 이 퀴리의 단어는 주인과 노예라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존경하는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동격이지만은 나보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퀴리에는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이에요. 분명한 선을 그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는요, 사람과 짐승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그냥 이 똑똑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도 되고 뭐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에피스타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퀴리에. 엄청난 기적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내가 번잡할 수 없는, 범주할 수 없는,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나랑은 질이 다른 퀴리의 주인입니다. 요거를 좀 더 깊이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오염된 나로서는 너무나 깨끗하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무라는 존재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라면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여 퀴리에 나를 떠나서 오염된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면, 제가 정말 꿈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 충동에 이제는 죽으려고 한강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원래 다니던 그 서울대학 밑에 있는 제일성도교회에서 이제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인생이 다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미래가 없는 줄 알고 동네의 자그마한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그 자살 충동 속에 마음속에 마지막 기도하구나 가자. 그리고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그 깜깜한 지하에서 기도했을 때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몰랐어요. 저는 죽고 싶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방언이 터질 줄 몰랐어요. 난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방언을 뭐 해봤어야지 알죠. 또 배워봤어야지 알죠. 말이 꼬이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저는 이 계란만한 이 빛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그 빛이 올라오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음성이 그게 육으로 들렸는지 마음으로 들렸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들려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심정이었어요. 이거는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엄청난 이 감격이지만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에 확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태양빛 앞에는 촛불이 아무리 환해도, 이 형광등이 아무리 환해도
무용지물처럼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태양빛이 워낙 세니까. 건강한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여러분, 짜잘한 두려움은 이건 빛도 안 나요. 이건 기억도 안 돼요. 근데 그 빛이, 그 행복하고 그렇지만 너무 두려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세상의 두려움은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으면 조그만한 이 성냥불, 그리고 또 나이타, 촛불에도요 영향을 끼쳐요.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삶의 두려움, 이게 왜 그렇게 큰지, 왜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짜잘한 인생의 이 두려움이, 이 근심의 이 불이, 이 걱정의 불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압도되면 그 짜잘한 인생 속에 허우적거리며 세월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 그 건강한 두려움에 압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이 조그마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비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 속에 쫙 밀려오니까 9절에 이제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두려움을.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기서 이 9절에 이제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것은 담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놀라움. 그는 너무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만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이번 주에도 지키고, 우리는 지난해에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꿈이 만선인 것처럼 이 삶의 꿈에 머무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밀려온 거예요. 놀라고 담버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0절에 넘어오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 놀랐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페리에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압도되다 이런 단어예요. 그 놀라움에 압도당한 거예요. 페리에스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이때 이들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 꿈이 없어서 정말 나는 더 이상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이 자살 충동 앞에 정말 오늘로 끝냈는데 마지막 내가 기도하고 가야지 했던 그 지하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대충 믿는 하나님 말고요, 그냥 기도하면 은혜나 주시는 하나님, 에스피타타 여기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그래서 이 담보스에 머물지 않고 정말 이 페리에스켄, 우와 이분이 진짜 대단하구나,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뇨.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이것 때문에 놀라고 두렵니? 너 이거 시작에 불과해. 너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물에서 너가 물고기를 건졌니? 그거는 게임이 안 될 만큼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얻어졌니? 자격증이 확정되니? 승진했니? 그거하고 기쁘니?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똑같은 만선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전에도 만선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선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합격증을 받아도 똑같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해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성공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선 경험했어도 늘 허예요. 또 빈 그물이에요. 근데 이제는 만선의 이 경험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만선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이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응답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있는 한 여러분들을 이길 세상은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따도 똑같은 취업을 해도 기도해서 취업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합격증을 따고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승진하면 똑같은 승진이라도 기도 없는 승진은 허예요. 근데 기도해서 받는 이 승진은 놀라운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상황이에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데 너 이 정도 갖고 너 지금 두렵니? 아니야. 너는 이제는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그물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건 뒤집어지죠.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죽고만 싶었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쓸 거야.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주마. 저는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지혜를 구하면 되겠다. 지혜를 구하면 부귀영화도 다 주시는 이 하나님. 약삭빠르게 저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저에게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만 보면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내 뒤통수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진짜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요? 여러분,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취하리라, 취하리라, 취하리라. 에센저그론, 다시 말해서 너가 사람들을 이제는 끌려가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인생,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 보면 승진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투자하는 게 잘 되는 그런 눈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너만 보면 좋아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이런 이 조근을, 에세 조근을 한 단어는 뭐냐면 사로잡다는 거예요. 너가 오히려 사람들을 사로잡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18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래 해서 너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나를 따르라. 엄청난 이 축복을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의 이 모습,
오늘의 이 모습을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래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복수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18장에 이제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청년이 그러지 못해요. 나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죽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부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주님, 우리는 그거 다 버렸는데요. 오늘의 이 모습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내가 누릴 거라고 난 믿는데요. 사람을 취한다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가 된다면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면요. 근데 우리 다 버렸잖아요. 28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태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근데 마태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나 받고 100배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투자였어요. 인간은 너가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래요. 더 나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 뿐이지.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값을 치러서라도 그 귀한 걸 취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취할 만큼의 귀중한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알지. 그래서 집이나 전토나,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부모나, 그리고 또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딱 버리면 알고 보니 그건 버린 게 아니라 투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지불을 한다는 거는 버린 거 아니잖아요. 지불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건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결말을 내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만선이에요. 우리의 꿈은 승진이에요. 우리의 꿈은 여기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들의 꿈이 곧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릴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이 믿음, 이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간증의 글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이 처자가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또 이게 언어 장애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근데 작은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큰 병원을 빨리 가라, 치유받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니까는 그 의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 목사님에게 이제는 감사하고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이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괴롭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 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나보고 무인도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게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은 인간 욕을 해도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나 그 길 갈게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내가 하겠습니다. 버려져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또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울부짖는 그 기도, 그것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딸의 가치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기도,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엄마의 기도가 딸을 살렸구나, 엄마의 믿음이 이 딸을 살렸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소중함을 저는 깨닫기에, 저는 이 자리에도 섰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기적이 상식처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에스파타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타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퀴리에, 이분은 내가 감히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닌데 당신의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큼 내가 죽어서라도 정말 우리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정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속에 승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